그래서 5장 말씀은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드는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이고 읽으면 힘이 나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부정적인 말씀이 있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단순치 않은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아주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우리 뉴욕처럼 비슷한 항구 도시였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이 고린도에서부터 사방팔방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몰려들었는데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고린도에 몰려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행하여지는 도시가 고린도였고 나아가 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돈을 벌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각자의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우상들을 별별 우상들을 다 섬기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도 참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타락해도 교회는 타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를 하지만 교회는 힘없는 사람이 배려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만과 자랑이 가득 차지만 교회는 겸손과 섬김이 가득 찬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나쁜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8절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룩은 빵 밀가루 속에 넣는 이스트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스트를 넣어서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진 그런 빵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누룩이 없는 순수한 밀가루로 만든 그런 떡으로 유월절을 지키자 그런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순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가 없는 세상과는 다른 깨끗한 장소여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지만 교회는 교회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지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 장소는 독특한 룰, 법칙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집에도 우리 집은 이런 가훈이 있다. 그래서 그 가훈의 법칙을 따라서 자녀들을 기르기도 합니다. 경주에 유명한 최부잣집이라고 하는 그런 부잣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1600년경부터 해서 약 400년이나 만석군 집안으로 부자 집안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집안이고 12대에 걸쳐서 그 가운데 10대가 진사에 벼슬을 했던 집안이라고 합니다. 이 경주 최부잣집이 6가지 가훈, 육훈이 있었는데 굉장히 참 좋은 그런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공직에 나아가서
어떤 관리가 될 때에 너무 높은 관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관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치를 해야 되고 당정에 얽혀야 되고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 싸워야 되니까 너무 높은 일을 하지 말고 적당한 관직에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가지지 말라. 이 만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마니 약 2가마니가 되고 그래서 한 2만 가마니 이상은 재산이 없어라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만석도 굉장히 부자죠. 굉장히 부자지만 그런데 그것 이상은 가지지 마라고 그렇게 가언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친 부자는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은 오히려 사회에 내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훈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손님들을 아주 잘 대접을 해주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사랑을 베풀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참 독특하죠? 흉년이 되면 사람들이 곡식이 없고 곡식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라도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에 땅을 사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팔아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더 양식이 없어지게 되고 더 고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그런 가훈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며느리들은 시집을 온 후 3년 동안은 무병 옷을 입으라. 이 부자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오자마자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서 돈 자랑하지 말고 검소하게 그렇게 3년은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자기가 사는 곳에서부터 사방백리 동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최부잣집의 고유한 법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든지 최부잣집의 가족이 되면 꼭 이 법대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의 고유한 법칙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지정해 놓은 법이 있고 우리들은 그 법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교회의 법이 교회를 움직이게 됩니다. 세상의 법은 한 대를 때리면 내가 한 대 맞고는 다른 사람을 2대 때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힘이 없어서 2대를 때리지 못한다면 칼을 쓰든지 총을 쓰든지 하여간 이기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도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법은 그것이 아니죠. 교회의 법은 한 대를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어 더 맞으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으로서 이러한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법대로 움직여지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깨끗하고 순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플러시 하는 교회도 정말 깨끗하고 순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주 안에서 순전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참 회개망청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여자로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왜 그 사람을 내어 쫓지 않느냐고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 한편으로는 동감이 가고 또 한편으로는 동감이 가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이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 교회는 그런 사람 쫓아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교회는 원래가 죄인들이 다 들어와서 죄 용서 받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죄를 지었다고 교회에서 그 사람을 내어쫓을 수가 있는가,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탕자의 비유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즐기며 타락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를 품에 안으시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시며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탕자도 할지 못할지 다 한 사람인데 그래도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을 품에 안지 아니하고 그를 내어쫓을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렵죠? 먼저는 여러분, 탕자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이고,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원하셨던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죄를 고백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죄를 시인만 하면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너무나 용서해 주시고 싶으시고 누구든지 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다 그 사람들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깨끗이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시인하시고 다 용서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뒷부분에는 이사야서 1장 20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20절은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너무너무 용서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제발 좀 시인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를 벌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덤벼들면 하나님의 더 큰 징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교만했고 더 당당했고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뭐 잘못했는데 이게 뭐 어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잘못을 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이 꼭 11조를 꼬박꼬박 다 드리고 그리고 악한 일, 악한 행동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죠. 죄인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세금을 거두어 자기가 착보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보하고 나머지를 정부에 바치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을 내지 못하면 군인들을 동원해서 강제로라도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 재산을 자기가 착보하고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를 더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차이점은 바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도 죄인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 말씀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이면서 살았고 수도 없이 간음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했고 그는 따로 서서 하늘을 보면서 당당하게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인한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속으로 아무래도 저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지었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도 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도 없이 주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걸 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제대로 하지 못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집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시는 분들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의인 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을까요? 물론 자기의 친어머니를 취한 것은 아니에요. 계모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다 젊은 여자들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아버지의 부인 같으면 아마 나이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그렇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을까요? 그건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있다가 죽게 될 때에 그 재산이 대부분은 아내에게로 가고 자식에게는 조금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그 부인 아버지가 죽게 되면 자기가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도 돈 많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그 돈이 자기 부인, 그 아버지의 부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재산이 아내에게로 간 그 재산을 자기가 가지려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이라면 별별 짓을 다 하는 사람이었고 돈 벌기 위해서는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이 향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하여 분명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벌지 말라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돈이 있어야 살죠.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은 그렇지만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양심도 팔게 되고 정의도 팔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반드시 짓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일도 행하면서 돈을 가지게 되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돈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지배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돈을 깨끗하게 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난해도 돈에는 깨끗한 분들 되시고 부자여도 돈에는 깨끗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돈으로 범죄하지 말고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이 사람을 내어 쫓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내어 쫓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을 내어 쫓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묻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물질장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 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에 넣으면 조금 넣었는데 그 이스트가 온 밀가루에 다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온 교회에 전쟁이 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쫓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렇죠? 네.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를 더 사랑할까요? 우리 플러싱 한인교회를 더 사랑할까요?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해요. 네, 우리 정말 사랑을 받을 때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그런데 내가 받는 그 큰 사랑보다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인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개인을 사랑합니다. 이 개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자체가 죄로 물드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사랑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머리와 수염이 하얀 모습으로 눈이 불꽃같이 빛나고 해가 햇빛처럼 빛나며 옷은 땅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된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7 촛대 사이에 거하시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7 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성경은 해석을 해주는데 7 촛대가 무엇인가? 7 촛대는 7 교회를 가르치고 별은 무엇인가? 교회의 사자들을 가르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함께 가시며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교회에 세운 주의 사자들을 그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음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제일 먼저 계시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계시는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7 교회에게 주는 계시를 먼저 사도 요한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신 후에 그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들이 지켰던 것들은 바로 교회들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매도수 50 받고 고난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들이 세웠던 것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기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예수님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은 보이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렇게나 섬기며 죽기까지 하면서 교회를 충성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를 순전하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들은 교회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1세기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기보다는 교회에서 떠나는 것이 낫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싸우지 않지만은 교회에서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싸움으로 해서 나는 이겨서 기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서로 용서하고 품에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손해를 보지만 내가 손해보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플러싱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꼭 자신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플러시 하는 교회를 나에게 허락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플러시 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수고하라고 보냈어요. 우리 플러시 하는 교회 정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예요. 정말 플러시 하는 교회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귀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어떨 때에 가만히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괜히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한 신부된 우리 플러싱 하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순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악한 모습들, 세상의 추한 모습들이 물들지 않은 깨끗하고 순전한 교회로 우리들이 함께 세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물들고 넘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참으며 내가 용서하며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순전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분들이 다 되시고, 이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섬을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깨끗이 죄 용서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플러싱 하나님께를 위해서 나도 힘써 수고하고 있으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순전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전하고 깨끗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